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인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에게 바로 그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 찾아도 좋고 찾아놓으면 어차피 계속 읽을 거라서 그래 어떻게 새해 명절입니다. 설날 어떻게 잘 지냈어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볼륨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잘 지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해볼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좋은 나라야. 왜냐면 1월 1일 날도 무슨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설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복을 참 많이 받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어떻게 음식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뭐 누가 그러더군요.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그런 명절이라고. 내년엔 괜찮겠죠? 그죠? 추석 때는 좀 괜찮아질지 모를 것 같아요. 어쩌면 참 코로나라는 시대가 우리를 참 생활을 참 바꾸게 한 것 같아요. 진짜 딱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게 우리 그때 설 명절 전쯤 시작해서 확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잘 버티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얼굴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렉이에요. 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단어죠. 부족하다. 또 다른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자, 식당에 들어갔어요. 물이 없어. 그래서 물 좀 주세요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어로. 기분도 아니 그러면은 물은 받았어. 근데 물이 더 필요해.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리필? 그래 리필. 괜찮네. 자 따라해보자. need more. I need more. 난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c이라는 단어와 need more이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전혀 달라요, 사실은. 우리는 뭐 똑같이 부족하다라는 얘기하지만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설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부족합니까? 용돈이 빠망해졌죠? 아니야? 그래 작년보다 못하겠지. 그래도 용돈 좀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좀 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린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린 무엇이 더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이라는 거잖아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요즘 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방송 딱 틀자마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트로트. 요즘 뭐 트로트 전성시대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아마 그 송가인 씨부터죠. 송가인 씨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하나 이상의 트로트 방송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상파, 뭐 KBS, SBS까지도 이 트로트 무대를 하는 걸 봐서는 참 이 트로트 전성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연 프로그램 참 많아요. 보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연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이 트로트 전성시대에 한 프로그램들이 사람들한테 집중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무명가수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명가수전. 참 어떻게 보면 트로트 전성시대 뭐 송가인, 이명무면 다 해결되던 이 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 무명가수라는 거예요. 무명가수. 자, 그리고 이 무명가수전이라는 것답게 이 방송을 보니까 71명의 뭐 유명했지만 노래가 너무나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알지만 가수는 정작 모르는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란 그 드라마 알잖아요. 그 드라마 딱 첫
소절 딱 들으면 와, 이 노래 딱 알잖아요. 근데 가수 알아요? 모르죠. 이 방송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노래는 너무 유명한데 가수가 감춰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봤었어. 뭐 그런 뭐 제주소년이라든가 방송에 잘 보이지 않았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무대를 꾸몄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결승전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돋보인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승윤이라는 30호 가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했던 이 가수인데, 이 가수가 처음 등장할 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요. 나는 배 아픈 가수다라고 얘기해. 배 아픈 가수. 여러분, 배 아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배가 아파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즉 남 잘 되는 거 참 불편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노래 커버 안 하고, 그러니까 남들 부른 노래들 커버들 많이 영상들 올리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해. 왜? 배 아프거든. 다른 사람들 TV 방송도 잘 안 보는데 왜? 배 아파. 저 사람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배 아파. 나는 왜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수가요, 봤더니 대학가요제 출신이에요.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로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계속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결승전 무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방구석 가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기 방인데, 이 방에서 방문을 열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방에서 끄적끄적하는 음악 하는 사람이래요. 방에서 끄적끄적하자. 방에서 끄적끄적하는 음악의 사람들을 자기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의아해. 자기는 깜냥도 안 되고 부족한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 이상하대. 그런 얘기를 참 하는 것 같아요. 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방송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갖고 몇 가지 생각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 형제들이 누구냐가 되게 궁금해졌어.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기 끝에 계신 분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계 안에서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셨고,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신 한국 목회자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되게 존경받는 목회자야. 되게 모범적으로 사셨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분 참 닮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 참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형제가 넷인데 둘째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윤 씨 바로 외형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채널 이승국이라는 그 천재 이승국이라는 유튜버예요. 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냐? 지금 현재 한 30만 명 정도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뭐 괜찮죠? 30만 명이면? 그리고 드웨인 존슨이라고 미국 그 배우 아시나요? 그 드웨인 존슨을 인터뷰한 유튜버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는 한국 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로서 인정받으신 분. 형은 30만 명의 유튜버. 큰형은 목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떠냐면,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참 비교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형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놓고서 비교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참 비교를 했겠구나. 배재대학교를 나왔거든요. 형은 스카이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 잘하면서 참 많은 비교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냥이 안 된다, 부족하다,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걸 봐요.
이분에 대한 생각, 제가 갖고 있는 한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열등의식이다. 열등의식. 비교를 하기 때문에 뭐가 같냐면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이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심리학자 알프레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란 계속 몰아붙이는 열등감을 가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면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제가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 친구 이름이 원빈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진짜야. 왜 안 믿어? 김종국이 형이야.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비교가 안 돼요. 열등할 수밖에, 그렇잖아. 딱 옆에, 딱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마음이 어떠냐면, 불편해요. 동갑인데 불구하고 나도 그 정도 외모였으면 나도 참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야. 윤비야. 너가 웃으면은 목사님 마음이 아프지 않니? 저도 그 정도 외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허풍을 떨어요. 나 이거 잘해. 그리고 자신이 있는 건 아닌데 남이 있는 거를 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인맥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나 누구 안다? 너 누구 알아? 뭐 그런. 좋은 차 타면 되게 막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가끔. 막 운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허세하고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진실을 겁을 내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떠냐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고요. 나라도 열등의식을 갖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요즘 최근에 동북아 공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 인정 안 하는 거야. 어떤 인정? 그 나라가 잘 되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등의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중국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다가 아니라 그런 의식 자체, 그런 삶의 모습 자체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열등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에서.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질문해 보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열등의식이 있는가? 열등감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있는가라는 거 되게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왜 오는 걸 줄 아세요? 위로받을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서야.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되게 불편하게 앉아 있지. 엄마 아빠 아니면 나 교회 안 나왔어. 그런 친구들 여기 있잖아. 그지?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그죠? 경쟁적인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 성적표 갖고 여러분 판단 안 하잖아. 우수반, 열등반 그렇게 안 나누잖아. 그죠? 꼭 굳이 그렇게 비교 안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한다고 찾아가는 거야. 친한 척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열등의식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못 믿으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 시간 내내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를 오죽하면 잘 모르겠어요라는 얘기 하더라. 한 시간 내내 들었는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듣던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등의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마 유대교, 기독교 다 통틀어서 아마 가장 위대한 인물, 이슬람까지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는 사람이 아마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80세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까지 계산하고 아이까지 계산하면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대민족을 이끌고 40년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 애굽 땅을 10가지 제약으로 초토화시킨 사람.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그러한 존재였느냐?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런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냥 어떠냐면 양떼를 치고 있어요.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딸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이렇게 막 일그러지는 거 봅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가봐요. 이상하다, 왜 안 타지? 그러면서 가보는 거예요. 가봤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 지금 상황이.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누구야? 딱 소리 들려요. 그럼 어떨 것 같아? 윤비야. 놀리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소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들려도 내가 놀라는데 갑자기 저 불안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놀라겠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두려워서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갑자기 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어떠냐면 이제 걱정이 되죠. 어떻게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내가 누구길래? 그렇게 거절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거절하냐면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핑계대요. 핑계. 안 가요, 못 가요 하고 있어요. 핑계대고 있는 모세. 왜 핑계를 댈까? 핑계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40년 전에 일이 있어요. 40년 전에 동화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의 왕실에서 컸어요. 당시 바로의 바로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자녀로서 두고자 하여 2명의 처를 두는데 그 처가 하나는 모세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후에 왕이 되어질 왕자였습니다. 자, 그 왕자로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로서 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힘이 있죠. 지위가 있습니다. 강력해요. 그 강력함을 가지고 한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형제들이 일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들을 뭐 영화라든가 만화 영화들을 보면은 노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매질을 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왕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같이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같이 인권이 중시되어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묻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예요. 왕자잖아. 힘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다음날 나갔는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걸 봅니다. 그걸 말려요. 말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죽이려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자신이 어제 한 행동을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아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이 보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죄졌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냐면 당시 상황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껴져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돼? 모세가 낮아져야만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 잡히는 일에 대해서 신문하고 밝혀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즉 반대편에 있었던 적대시했던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한 행동도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가 삶을 들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거부감입니다. 거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거절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3월달 딱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같습니까? 아, 그래, 올해는 공부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중간고사를 딱 봤어.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난 공부해도 안 돼. 그런 생각하잖아. 그죠?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우리 공부해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자, 안 되나 보다 하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의식이에요. 즉,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될 것을 두려워해요. 거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뭐냐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갖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 어떤 평가냐? 자, 지금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여러분, 40세, 저가 이제 올해 45인데 40세 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돼요. 그런데 80세라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기예요. 또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연약함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모세가 양떼를 돌보고 있으나 또한 그 양떼는 누구의 겁니까? 자기의 장인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처가에 더부살이하며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재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낮아짐이라는 거죠.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하여 인도하여 내가 누구에게 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낮아짐에 있어요. 두 번째 4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거절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부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거절될 텐데 거절의 또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한테 나타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을 못한대요. 말을 못한대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교육받았어요? 어디에서 교육받았어요? 애굽 왕실에서 교육받았어요. 그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몇 권을 쓰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했습니다. 글을 잘 써요.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게 쓰는지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레위기 보면서 제일 지겨운 게 뭐야?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렇게 쓰고 있냐면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을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히브리어가 연약하다라는 것이고 40년 동안 자신은 애굽의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자신에 대한 뭐예요? 평가예요. 그 평가가 뭐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래서 모세가 몇 번을 거절하냐면 6번을 거절합니다. 6번 동안 하나님 저 못 가요, 하나님 저 못 가요, 하나님 저 못 가요, 하나님 저 못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평가가 어떠냐고요.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얘기 참 들어보잖아요. 우리 근자감. 근자감이란 게 뭐야? 그쵸? 근거 없는 자신감. 자, 근거 없다는 게 왜 근거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저 사람을 봤는데 제가 저런 자신감을 가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쵸?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할까요? 어디서 오는 근자감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오느냐라는 그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포장하는 것이겠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또 올까요? 열등감도 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게 먼저 필요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생겨나서 모세야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조상과 함께 뭐 했던 하나님? 일했던 하나님, 조상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다. 여러분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때 당시엔 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썼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썼을 때 그 당시의 기록은 뭘까? 구전이에요. 구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대. 이삭에게 이렇게 하셨대. 요셉에게 이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구전 내용보다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실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체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진짜로 본 거예요.
그 본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으니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부르짖음이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두 보는 괴롭히는 학대를 보신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그 보내심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자,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너 모세가 내려가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중요한 얘기하면 나는 어떤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여러분 우리 잘 하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 들어봤어요? 이거를 여호와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야훼. 이걸 영어로 여호와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장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라 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뱀이 되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 4절 말씀 보니까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 5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인지라. 자, 손을 여기 안에 넣었다가 이렇게 뺐는데 손에 뭐가 생겼냐면 하얗게 이제 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뭐냐면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우리 옛날 성경에 우리가 문둥병이 얘기하죠. 그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본래 살아도 돌아와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에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을 보게 해요.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생기는 걸 보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게 해요. 이것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가르치게 하세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취하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조자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모세가 즐겁게 갈까요? 아니요. 즐거운 마음으로 안 가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불편해요. 여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자기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지금 달라진 게 외모가 달라졌습니까? 키가 컸어요? 아니면 쌍꺼풀 생겼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막 힙이 삼손처럼 세졌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열등감은 여전히 존재할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열등해.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못생겼어.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부족해.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모자라.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여러분, 근자감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예요. 이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회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좀 못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하고 계시다라니까. 일하고 계시다. 신약에 오면 아주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성경을 열쇠 걸려 썼던 이 사람 누구냐면 바울. 여러분, 베드로 엘그레코라는 분이 그린 베드로와 바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때요?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죠? 나이가 젊어요? 베드로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자, 베드로랑 달리어 바울은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좀 근자감이 되게 많아. 그렇잖아. 베드로 어떠냐면 예수님이 너 올래? 그러니까 예 갈게요 그러면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정해도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뭐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근자감은 베드로야.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떤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도 썼어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 그죠? 근데 그 말을, 어려운 말을 다 이해하게끔 만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바울은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 그 사람 보면서. 야, 너는 뭔데 갖고 있냐?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자신감이 있었고 대단히 높아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신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냐? 바울은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박해했던 가장 앞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또한 바울에겐 또 뭐가 있었냐면 질병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가시가 있었냐면 안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많이 나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했대요. 또한 간질도 있었대요. 간질,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이러고 있다 가만히 있다 갑자기 발작 해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푹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병 났습니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 신뢰가 돼? 안 되겠지. 그죠?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거든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살리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럼 어떨까 마음이? 신뢰감이 일단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바울은요. 얼마나 열등감의 의식이 있었는지 몰라요. 설교하는데 갑자기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병 고쳐야 되는데 병도 못 고친다고 생각해요.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일단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열등감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상황이 달라지느냐?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여전히 그에게는 아픔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점이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약점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약점일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약점을 자랑한대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바울이 이 5가지 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시인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쵸? 자, 2번째 시작! 나의 결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족하다 하셨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3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약점과 결점에 대해 올바르게 대항할 줄 알게 됩니다. 4번 타인의 장점과 우월한 점을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5번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예전에는요 베드로와 자신을 되게 많이 비교했어요. 베드로 보고 잘못한 것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고 성장하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그 모든 걸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바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향해서 도망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죽을 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약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평가가 뭐하냐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경락 목사님이란 분이 기독교 문화 시선을 가지시고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 이승윤 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이승윤의 우승 비결이 뭐냐?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음악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번째는 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함께 호흡할 줄 아는 가수다라고 얘기해요. 3번째가 경연의 틀을 깨는 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사람의 이제 결승전 무대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느낌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구석에서 혼자 깨작거리는 음악이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에서 방문을 열고 나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리는 사람으로 또 그 일을 함께 해준 방송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 라운드 마지막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김인하 심사위원이 이 이승윤 씨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팬들에게 이제 화답하는 무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무대를 보면서. 팬들에게 화답하는 무대다. 처음에는 다가가려고 하면 멀어지고 다가가려고 하면 멀어졌던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 많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한 번에 앞으로 확 다가와서 이렇게 얼굴 대 얼굴도 맞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하는 게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자기 이야기예요. 그냥 조금 길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배가 아픈 관계로 집요하리만큼 커보고 부르지 않았는 가수의 이름을 아이러니하게 수많은 명곡들이 빛내 주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 족보에는 심사위원들의 이름과 MC님의 이름과 경연에서 불렀던 곡의 주인이신 분들의 이름과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파이널은 음악이 있는 옷이라는 삶을 살아주시는 분들의 이름과 저를 지탱해줬던 노래들에게 바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배 아프게 해주셔서 노래를 부르고 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자인 저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제작진 분들의 수고가 계셨습니다. 마스크 시절인 탓에 저는 그분들의 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의 전체를 빛내주시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했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라운드 대기실에서부터 질투와 경외심과 반성을 동시에 가져다준 71명의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음악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셨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떠나서 팬입니다. 싱어게인을 통해 이승윤이라는 가수에게 마음을 전해준 수많은 분들 미사여구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6개월이라는 싱어게인 무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참 감사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 싱어게인이라는 6개월의 무대 가운데 이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에서 어떻게 보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깨달았는 거예요. The power of a new identity라고 얘기하죠. 데니스 스니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영어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의 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한국어로 표현이 될 때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참 좋은 나인 거예요. 그냥 열등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정체성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